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구약성경 1097페이지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땅인데 한 농부는 그 땅에 좋은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잡초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웃은 그 땅을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쪽은 당연히 풍성한 곡식이 자라게 되고요. 다른 한쪽은 악취와 벌레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땅이 달라서가 아니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집어넣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생각을 넣느냐, 아니면 세상과 또 죄의 생각을 거기에 버려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전혀 달라집니다. 생각의 내용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낸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믿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듣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생각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의 내용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늘 도박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도박 중독자일 겁니다. 늘 술 생각만 한다면 그 사람은 술에 빠진 사람일 거고요. 어떤 사람이 늘 환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고민한다면 의사일 거고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손님 대접할까 아마 식당을 운영하는 분일 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겠죠. 여러분, 생각의 내용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생각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생각의 성실함입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끝까지 품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생각에 금방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 품었던 좋은 생각이 거기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때로 시험 든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건 우리가 한번 가졌던 이 믿음의 생각을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의 성실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의 내용,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나누기도 했고, 또 마음과 생각의 성실함이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생각을 좀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 세 사람 정도가 떠오릅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시킨 다음에 자기 왕궁에서 쓸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이 다니엘도 거기에 붙잡혀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간 다음에 이 왕이 왕궁에서 그들에게 좋은 먹거리도 주고 좋은 마실거리도 주고 또 좋은 교육도 시키게 되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궁이 제공하는 좋은 먹을거리와 좋은 마실거리를 거절합니다. 아니 그게 대수로운 일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다니엘이 왜 거절했느냐? 그 시대에 그 바벨론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과 음료는 거의가 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상 앞에 드렸던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왕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에게 드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다니엘이 나는 그런 음식은, 그런 음료는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왕이 주는 호의를 거절한다. 지금 다니엘의 위치가, 그죠? 신하도 아니고 지금 교육생이잖아요.
왕이 주는데 안 먹겠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자칫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데 이 다니엘은 고향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생각을 포로지에 와서도 동일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뒤에 보면 왕이 바뀌어서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고관 120명을 이렇게 세워서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각 이제 지역별로 나눠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 총리 셋을 둬서 그 120명을 또 이렇게 40명씩 나눠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왕이 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요. 이 120명 중에서 3명을 뽑았는데 이 3명 중에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그 셋 중에서도 으뜸으로, 그러니까 120명 중에 제일 수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 이 120명이 보니까 119명이겠지.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 다니엘은 우리 제국 사람도 아니고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보니까 너무 왕이 저 사람을 총애하고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에 국사에 대해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것을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찾아봅니다. 자,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가 좀 나올 법한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어떤 것도 이 다니엘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흠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에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 이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가 있고 보니까 저 다니엘은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네? 요게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나름대로의 계략을 짜는 게 뭐예요? 왕 앞에,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앞에만 기도하게 하고 왕 앞에만 섬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입시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들으니까 뭐 자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좋다고 도장을 꼭 찍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왕의 명령에 떨어졌음을 알고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늘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제국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좀 그런 거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늘 성실하게 가져왔던 믿음의 생각들과 그 믿음의 것들을 내가 고관이 됐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허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건 생각을 정했다는 것이고, 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생각과 그 뜻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의 행동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는 다 그 자기가 해야 될 그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성실함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생각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행동이 굉장히 선명해진 거죠.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잠시 움츠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딱 분명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비록 이방의 땅이었지만 다니엘을 그 땅 가운데 귀하게 쓰셨습니다. 자, 성실한 생각하면 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도착한 곳이 어디죠? 애굽왕 바로의 그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죠. 자, 그곳에서 성실하게 종살이를 하던 이 요셉에게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눈짓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이 요셉이 거절하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죄는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순간에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지금 사람이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왜 유혹이겠습니까? 그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원래 딱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유혹입니다. 예전에 내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믿음을 생활하면서 이제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술 마시고 싶은 생각 전혀 1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친구들이 야야 알어 너 아니까 그냥 술잔이나 받아놓고 뭐 정 그러면 좀 미안하면 그냥 한 잔만 딱 해. 이런 얘기를 모임에 가니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술잔만 받아놓고 그냥 말 그대로 딱 한 잔만 합니다. 앞에 있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잔이 그동안 술에 대해서 거절했던 나의 이 행동과 생각을 무너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라고 하는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행기가 공항에서 딱 출발을 합니다. 저도 그 계기판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비행기가 출발을 딱 했는데 비행기가 뭘 맞출 때 1도만 딱 방향을 바꿔서 출발을 하면 출발할 때는 1도 조금 바꾼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1도를 딱 바꾼 상태에서 계속 그 비행 경로로 간다고 하면 도착해 보면 엉뚱한 데 도착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단번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우리가 180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유혹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면 여러분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90도 바뀌는 것도 유혹이 아닙니다. 이게 바뀌나 안 바뀌나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게 여러분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1도 1도 바뀐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출발은 별거 아닌데 그 1도 바뀐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작은 1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의 자리를 뛰쳐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함정이 그렇다는 걸 안 요셉이 유혹의 순간에 그 유혹의 대상이나 이 상황이나 이후에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러지 않죠. 위치가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그래도 이 요셉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후에 이 사람이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나 나중에 잘 돼서 총리로 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삶의 모습과 생각을 바꾸지 않죠. 끝까지 그 기준과 생각을 성실함으로 이어가니까 죄의 선을 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성실한 생각을 떠오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고 또 그 생각을 성실하게 키워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거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 아픈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회를 기다리죠. 여러분, 요셉이 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이라고 하는 건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즉흥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답니다. 중요한 일을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은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또 어떤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이게 우리 보통 바로 말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이 기도 메모장 같은 걸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런 뭔가 속에서 쑥 뭔가 올라오는 그런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다가 그걸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 상사가 나한테 이런저런 하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그만두고 싶고 이런 걸 쭉 이제 거기다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걸 다시 읽어보면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말의 절반,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메모장을 나중에 계속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의 상당 부분이 다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다른 말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상사가 비록 내게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당시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대신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고백들을 적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즉흥적으로 뛰어나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왕에게 말할까? 언제 어떻게 이걸 행동할까? 이걸 성실하게 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실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서 자라는 것 같아요. 성실한 생각이라는 게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서 자라난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이 수심에 가득 차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너 왜 그래? 물을 때에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대답 한마디에 왕이 오케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채워주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이 성실하고 또 차분하게 정돈되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결단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이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정말 성실한 이 한 사람, 성실한 생각과 기도와 행함으로 이어진 이 한 사람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라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면 성경에서 이 생각이 성실한 사람은 마음속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건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생각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AI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오늘날, 여러분, 이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사고 모드가 탑재돼서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람보다 더 깊게 생각해서 어떤 답들을 내주는 그런 반면에, 그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거 걔가 다 생각해 주니까 오히려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입력만 하면 출력해 주니까 오히려 더 생각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점점 더 생각하기 싫어지고요. 생각의 성실함보다는 생각의 변덕이 심하겠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러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종잡을 수 없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 믿음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한다, 30분 한다,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요즘 우리 믿음 생활을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1시간 넘어가면 이게 벌써 조금 마음이 달라지죠. 여러분, 성경 보려고 앉아 있으면 자꾸 딴 생각 나지 않으십니까?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좀 앉아 계시면 자꾸 어디 가야 되는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삶의 습관이, 평소에 늘 영상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짧은 영상 보고 뭐 이거 하고 저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신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가 많이 나오죠, 구약에.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오래전이나 중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평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죠? 뭔가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고 못해주시면 좀 불편한 마음 갖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변덕 아니 언제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믿음으로 살든 죄를 짓든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막 놀이기구, 막 높은 데 갔다 낮은 데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시면서 신실하게 그래. 내가 잘해서 감사할 때는 그래 고맙다. 내가 힘들어서 불평할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성실하고 행실이 성실하고 삶이 성실하고 믿음이 성실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각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성실하려면 이 생각이 성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좋아요. 권장합니다. 성경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왜 하필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성경 구절을 읽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묵상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운물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깊은 운물에서 나오는 그 물의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시원함을 주는 놀라운 맛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묵상이라고 하는 생각의 깊은 운물에서 길어낸 여러분 그 어떤 그 맛을 본 말과 행동과 삶과 믿음은 당연히 성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오래된 책입니다.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이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가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느냐? 비결은 딱 하나. 그가 매일 새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를 깊게 했고 그 깊은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속에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마시고 맛있다 시원하다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는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릇 이런 것만 버리고 가더니 나중에는 음식도 버리고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변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더 이상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샘이 옮겨졌나요? 아닙니다. 샘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를 버리니까 못 먹는 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운물도 같습니다. 생각은 샘과 같아요. 샘 보면 저기서 물이 과연 나올까 그러죠. 근데 이상하게 샘은 뭐예요? 계속해서 물이 솟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의 샘, 생각의 운물도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생각을 자꾸 채우면 맑고 시원한 영적인 물이 나오는 샘이 되지만 거기에 세상 걱정과 음란과 그다음에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와 탐욕과 이런 것들을 계속 넣으면 여러분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우물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와 삶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생각의 샘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생각이 성실한 사람으로 사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이나 또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적인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기,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공연 시작하기 전에 조율이라는 걸 합니다.
뭘 모를 때는 그랬어요. 아니 연습실에서 다 조율해가지고 그거 딱 가져와서 연주를 하면 되지. 그거를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삥삥삥 하면 자기 조율을 해요. 아이 저 사람이 왜 준비성이 부족한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연주자들도 무대에 딱 올라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인사하기 전에 조율을 하면 조율. 소리가 맞나? 이렇게 다 조율을 이렇게 합니다. 악기 A음 딱 맞추는 그런 조율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또 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뭐 세상의 이런 걸 듣다 보면 우리가 자꾸 음이 이탈된다고 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보고 듣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다?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그냥 내버려둔 악기 조율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잘못하면 줄이 띵 하고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왜 말씀을 보고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뭐 하는 거다? 조율하는 거예요. 매일 그 조율하면 조금만 조율하면 돼. 한 달, 두 달 안 하면 힘듭니다. 막 쪼이고 힘들죠. 매일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특별히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조율해 나갈 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들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렇게 조율 맞춰 나갈 때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잡한 세상 소리에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런 일들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10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한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 계시다면 운전하면서 말씀 묵상하셔도 돼요. 사고만 안 나도록 조심하면서 너무 듣는 것만 너무 읽는 것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게 우리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이 지역에 왜 이런 말씀 주실까? 여러 날 중에서 하필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운물이 깊어집니다. 성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실타래 풀리지 않던 것이 하나 딱 하면 쭉 풀리듯이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가 또 우리 안에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생각의 성실함으로 뭘 통해서?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